복음계나 41강입니다. 오늘은 기독교 문제, 요거에 대해서 말씀 나눌 건데요. 이런 말이 있죠. 역사를 망각한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역사를 모르고는 미래를 나갈 수가 없다. 이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제목이 기독교 문제인데, 이 기독교 문제를 역사에서 찾아봐야 되겠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유대인 기독교 문제의 그 원인을 그 유대교의 멸망사, 이스라엘의 실패, 여기서 찾아야 되겠죠. 왜냐? 이스라엘은요, 아브라함의 후손, 또 모세가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운 신정국가, 하나님이 세운 나라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계속 노예되고 포로되고 전쟁에 또 로마의 속국에 2000년 동안 유리방황했냐? 그 이유를 가져야 우리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요. 문제를 볼 때요, 우리는 지금 성경 안에서 찾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성경 안에 내 인생이 있어요. 내 성경 밖에 나의 인생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이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인생은요, 성경 안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경 밖에 세상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성경 안에서 과거를 봤을 때 어디서 보냐? 유대인, 유대교, 또 먼저 또 이스라엘. 이 역사를 보고 우리는 왜 이들이 실패했느냐를 답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미래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어떤 설계를 해야 될지를 요 설계가 나오죠. 그러면 현재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답을 가질 수가 있죠. 그렇다면요, 우리는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해서 좋은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자, 그러면 기독교가 놓친 게 있어요. 기독교가 놓친 것, 또 다른 말로요, 우리가 놓친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구원의 길이요. 기독교인들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의 길을 할 수 있다면요, 종교에 지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이 영적 운동을 삶 속에서 계속 늘 살고 있었다면은 우리는 많은 하나님의 응답 속에 살고 있을 겁니다. 근데요, 제가 오래전부터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됐는데요, 그때부터 여지껏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사람들한테 당신이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자, 믿음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믿음이 뭐다라고 금방 대답한 사람은 못 봤고요. 구원에 확신이 있냐? 이거 물어봤을 때 확신이 있다라고, 물론 확신이 있다 대답한 사람이 있지만 제가 여기다 또 물어봐요. 뭐냐면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구원받은 증거를 대라. 대답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독교인들이 첫 번째 첫 단추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접 운동을 통해서 교회화하게 되죠. 그러면 이 교회화 속에서 뭘 하냐? 성령 인도를 받게 되죠. 지금 뭘 놓쳤냐? 성령 인도를 놓쳤어요. 성령 인도는 또 다른 말로 신앙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신앙 생활 속에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요, 양육화가 돼야 됩니다. 이 양육화라는 것은 중간 사역자, 요게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그러면 우리가 성령 인도 속에서 또는 신앙생활 속에서 계속 양육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중간 사역자 역할을 할 수가 있어야 되죠.
지금 기독교인들 주변에 한번 보세요. 이 양육하고 중간 사역자가 있는가? 없는 거 확인될 겁니다. 또 이 속에서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돼요. 자,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은요, 팀과 조직이에요. 교회 안에 이게 돼야 됩니다. 또 구역에서도 이 팀과 조직이 되어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선교까지 우리가 뻗쳐나갈 수가 있죠. 파송전도, 전도 팀들이 가서 현장에서 이제 우리가 영접운동과 제자를 찾고, 그리고 제자를 찾으면 거기서 파송전도라는 건 그 사람들을 그들 스스로가 전도가 되어질 만큼 양육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전도죠. 근데 파송전도는 한 번 파송해서 끝까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갔다 오는 것은 위탁전도. 일꾼이 나올 때까지 있다가 다시 오는 그런 전도가 돼야 되죠. 이게 지금 교회가 안 되고 있어요. 이 기독교의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죠. 이유가 뭐냐? 아무리 둘러봐도요, 인간의 근본 문제, 왜 우리가 믿어야 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지금 말해주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 세상의 근본 문제, 모든 인간의 근본 문제, 나의 근본 문제, 여러분의 근본 문제,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은 뭐냐면요, 구원받지 못한 이제 불신자의 삶을 산다는 거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 그랬어요. 자, 이 모든 사람이 죄 속에 있다는 것은 사단에 잡힌 자의 삶이거든요. 그렇다면 전도서 9장 12절에 제가 한동안 이 성경 구절을 많이 썼어요. 대저 사람은요, 자기 시기를 알지 못해요. 성공자, 또 IQ가 굉장히 500이 된 사람이 있다 치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한 전문 지식이 있다 치더라도요, 그 사람의 머리가 아무리 똑똑해도요, 호련히 임하는 재앙은 피할 길이 없어요. 전도서 9장 10절이 그 말씀이에요. 사람은 자기 시기를 알지 못해요.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게 돼 있어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왜 이게 안 되냐? 근본 문제가 이거예요. 또 이 성령 인도를 왜 못 받고 있냐?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영적 사실에 대해서 너무너무 무지해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사실 제가 볼 때는 아직 답이 없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보면요, 영적 갈급함이 없어요. 또 그 사람은 왜 영적 갈급함이 없냐? 자기가 답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요, 그게 다 줄 알아요. 영적 사실 무지라는 것은요, 흑암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은 들어서 알아요. 사단이 있다는 거 알고, 귀신이 있고 뭐 악의 영이 있다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몰라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이 싸움의 대상을 잘못 갖고 있는 걸 많이 봐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요, 혈과 육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섭섭하다, 그 사람이 섭섭해서 섭섭한 게 아니에요. 흑암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누굴 원망한다, 그 사람이 나쁜 짓 해서 우리가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싸움의 대상 잘못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이유가 바로 이런 흑암의 세력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근본 문제를 알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 4가지, 이거 정리해드렸죠? 이스라엘이 근본 문제에 불신앙을 했어요. 광야 생활에 불평불만했어요.
왕정시대 때 우상숭배했어요. 속국시대 때 교만에 빠져서 선민세상으로 인생 끝났어요. 미래가 없어요. 우리만 하나님 믿는 백성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사단의 전략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흑암 세력에 대해서 너무너무 사실 무지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귀신을 직접 보는 사람들이 있고요. 귀신이 자기한테 어떻게 한다는 그거를 직감적으로 느끼고 거기에 대한 그 감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실제 겪었기 때문에 정말 이 영적 싸움이 뭔지를 아주 굳게 잡으려고 몸부림쳐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너무 무감각해요. 근데 사실요, 우리가 생각으로 많이 잡히고 이게 속는 것도요, 사단이 하는 짓이거든요. 우린 할 일이 많아요. 달려갈 길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고, 달려갈 길이 그냥, 먼데, 쓸데없는 곳에 많이 묶여 있잖아요, 우리가. 자, 보세요. 사단은요, 자꾸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해요. 마귀는요, 자꾸 이간질해서 하나님과 이 말씀과 나와의 관계에 자꾸 멀어지게 만들어요. 더군다나 말씀을 미혹해서 복음의 본질적인 부분을 놓치게 만들죠. 복음의 본질이 뭡니까? 사단을 이기는 거거든요. 근데 뭐냐? 미혹시킨다는 건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요한처럼 믿으라는 거예요. 또 흑암 세력을 통해서 뭐냐면 영적 무감각, 또 육적으로 굉장히 발달시키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 요 귀신에게도 지금 속고 살아요. 귀신은 뭐 하죠? 더러운 짓을 하죠. 그래서 제가 요 전주에 이 귀신이 하는 더러운 짓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렸어요. 말하자면 인간답게 살면서 정말 바르게 살고 우리가 정직하게 살고 떳떳하게 살고 이거는 사실 당연한 거잖아요. 왜 이걸 교회에서 얘기 안 하냐? 그건 교회의 본질적인 메시지 아니에요. 이거는 사람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이런 걸 말하지 않아도 되죠, 사실은. 근데 우리가 삶 속에서 자꾸 더러운 짓이라는 게 뭡니까? 거짓말을 하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요. 또 양심에 꺼리끼는 일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있고, 또 죄에 대해서도 무감각하고, 정말 후회하는 일들을 그냥 후회도 안 하고 뻔뻔스럽게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전부 이런 인간으로서 추한 것에 무감각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하나의 더러운 짓이죠. 이렇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 사실에 대해서 무지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 교회가 지금 빨리 이런 걸 가르쳐야 됩니다. 결국 분리되게.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겁니다. 신앙과 이 생활이 분리되게 해요. 신앙생활에서 뭐 합니까? 우리가 말씀 받잖아요. 이 말씀과 기도가 분리되게, 따로 되게. 기도와 응답이 분리되게. 응답과 현장이 분리되게. 따로따로. 또 인간관계 파괴되게.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단 얘기 안 하면요 인간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귀신 얘기 안 하면요 인간 이해하기 힘들어요.
어떻게 마약에 찌들여 사는 남편을 데리고 삽니까? 근데 우리가 사단, 마귀, 귀신 이런 흑암의 세력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술 중독, 마약 중독,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속고 사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요. 잡혀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주변에서 마약 중독에 빠진 사람을 도와주고 치유해 가면서 잘 끌어가는, 또 도박에 빠진 사람 그대로 가정을 잘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지금은 회복 많이 됐어요. 그걸 볼 수 있는 게 뭐냐, 이런 사단의 실체, 귀신의 실체를 인식하고 알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파괴되지 않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속되는 시스템을 통해서 요게 분리되지 않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죠. 자, 교회 상태가 그래요. 기독교의 교회 상태는 지금 정확한 복음이 필요해요.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다른 복음이 아니에요. 정확한 복음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스도 듣고도 다시 돌아가요. 그거는 마태복음 12장 43, 44절 있죠? 비고 소재되고 수리된 집에 7 귀신들 가서 더 악한 세대가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스도 듣고도요, 창세기 3장 문제 듣고도 이걸 떠나는 사람들은요, 자기 원래 상태, 자기 체질, 원래 가진 체질 상태로 돌아가. 신비주의는 신비, 율법은 율법.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더 신비, 더 율법이 돼요. 나중에 돌아요, 이제. 그런 결과가 오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7 귀신 끌고 들어간다고. 자, 우리가요, 예수는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얘기 많이 들었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예수를 본받아 예수처럼 살자는 거야. 그래서 뭐합니까? 헌신, 희생, 십자가, 감사, 감동, 여기에만 지금 초점을 두고 있죠. 그러면 사단 이깁니까? 제 문제 해결됩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참 복음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창세기 3장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사단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제 문제,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이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요, 진짜 이 답을 뿌리내리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이요,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것은 24시요. 기도에는 내용이 뭐냐가 중요하고요. 방향이 있냐, 어떤 방향을 가지고 기도하냐, 이 2가지가 절대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하늘 권세, 땅의 권세 가진 예수 이름으로. 이게 기도의 키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요, 하늘 보좌가 열리는 거고요, 땅의 흑암 권세가 꺾이는 거예요. 요걸 지속하는 방법이요, 부활 메시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이요.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땅끝까지 내 증인 되라 하기 전에 이 얘기를 했어요.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고. 교회에서 이것저것 다 하는데 이것만 못해요, 지금. 그래서 기독교 문제라고 봐요, 저는. 이게 안 되면.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오직이라고. 오직 안 된다는 증거? 우리 자신에게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왜 오직이 안 되는가? 내가 주로 무슨 말을 하고 사는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가? 24시 계속 생각하는 게 뭔가 그거 찾아보세요. 오직이 안 돼서 그래요. 우리는 오직 성령, 오직 권능, 오직 땅끝이에요. 지금요, 왜 오직이냐? 하나님이 누구시냐?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냐? 내가 정말 하나님 아들로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그 행복 속에 살고 있냐? 정말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이 다 끝났다고 믿냐? 부활의 능력이 사망 권세 깨뜨렸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로 인정된 사건이고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사실을 예수 이름으로 누리냐? 요거를 가지고 딴 것까지 가는 거예요. 메시지 복잡하지 않습니다. 성경 66권이요. 요 얘기예요. 자, 기독교의 문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요. 정확한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근본 문제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뭘 놓치냐면요. 구원에 대한 거, 이 구원의 길, 영접 운동 이런 것들이 지금 훈련되지 않고 있어요.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은 계속 주기도문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실질적으로 영적 사실이 너무 무지해요. 사단 진짜 믿으면요. 성령 역사도 믿죠. 성령 역사 진짜 믿어진다면 사단, 흑암 세력, 귀신 이 흑암 세력이 하는 일 이거 진짜 믿어야 돼요. 사단이요. 그렇게 큰 존재 아닙니다. 우리는 신분 자체가 사단하고 싸움의 대상이 안 돼요. 사실은. 예수 이름을 가진 자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속고 무감각하기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차피 신앙생활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안 하면서 예배만 드린다.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죠. 자, 이 신앙생활 속에서 양육화, 요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팀과 조직 속에서 정말 파송전도, 위탁전도에 응답을 받는 그런 삶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요, 기독교 문제 모든 종교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